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를 말씀 사경회로 광고를 드리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사셨더랬습니까?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는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잘 새기는 것도 큰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큰 벌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단순하게 사람들은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회방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형태겠죠. 지난 시간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아간이 단순히 물건을 훔쳐서 중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가 훔친 물건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희생제물이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드려져야 할,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제물을 가로챈 것. 그래서 이전에 아마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 그런 것들 가로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이전에 떼먹은 헌금, 떼먹은 11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니요, 이 정도 수준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때 이 성령 회방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마 지금 예배 드린다고 TV 앞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분들, 또 저부터 비롯해서 멀쩡하게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떼먹은 게 한두 개입니까? 어디?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서 아간의 죄를 성령 회방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범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성령 회방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죠. 7장 1절에서 거론했던 이 범죄라는 단어를 여호수아서가 문을 닫는 마지막 시점 22장에 다시 이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친절하게. 여호수아서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아간의 범죄가 어떤 범죄였는지를 22장에 7번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의 수준인가를 설명하는데, 22장에 화두가 되는 사건은 요단 서편에 남았던 두 지파반이 다른 단을 쌓는 걸 지적합니다. 물론 여기에 오해가 좀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2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자, 이게 그 앞에 16절 중반절에 나오는 범죄라는 단어와 문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줄 보면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자, 이 범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알인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지적할 때 히브리어가 마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어떤 수준의 범죄일 때 마알을 쓴다고요? 우상숭배할 때. 7장 1절에서 썼던 단어와 지금 20절에서 쓰고 있는 단어, 16절에서 쓰고 있는 단어 다 똑같아요. 22장 20절에는 친절하게 아간의 범죄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의 저자는 아간의 죄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아간의 범죄가 그로 인해 아간만 중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다른 제단을 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그와 동일한 범죄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두 사건을 한 단어로 묶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두 죄가 똑같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이런 생각도 해보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치고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쓴다. 이게 같은 수준의 범죄구나. 결국 아간의 죄는요 1계명을 어긴 겁니다. 8계명의 도둑질을 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하였다. 이 범죄하였다의 결과가 하나님께 미친 영향을 민수기 5장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줘요. 민수기 5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5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게 결혼한 아내가 간통을 했을 때 그 절차를 밝히는 내용인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까 범죄하였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이 범죄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밝혀주는데 두 사람 간의 인격적 관계가 깨어졌을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인간이 저버려짐을 당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한 인생이 하나님의 신의를
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실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그 남편이 느끼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회방죄가 여러분 그저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교회를 방해하고 목사를 방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을 저버린 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드리지 못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호세아서는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잖아요. 호세아로 하여금 결혼을 시키고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버리잖아요. 호세아가 고통스러워하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너에게 미안하지만 너가 그 마음을 절절히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너가 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범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방금 본문을 살펴본 바대로 또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본 바대로 생각해 보면 신의를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신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간이 받은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한 대가, 신의를 저버린 대가로 무서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문제를 아간의 문제만으로 국한시키질 않았잖아요. 7장 1절 시작할 때 누구의 죄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지적하면서 성경이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죄였다는 거죠? 6장에 시작할 때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껏 자기 힘으로 한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기도가 없었다. 매 순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15번에 걸쳐서 상고해 보았어요. 잘못 생각하시면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 중심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 앞에 15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 15번 설교를 밟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비전,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 내 손과 발을 맞추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중심이니까 다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제 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테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와 기도를 다시 정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을 떠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만 목적 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랫동안 참으셨듯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보다 하나님 방법이 내 삶에 우선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전쟁에 이기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7일 마지막 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게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배는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죠? 그 중심이 없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이 가진 마음,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마음,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자, 이 마음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걸 공로의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공로의식이 나오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이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시고 저주하셨던 구간을 딱 보면 지금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공로의식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저주하고 화를 많이 내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령회방죄, 공로의식.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간의 문제는 전리품을 빼돌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희생제물, 그러니까 예배의 물품을 빼돌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TV에 앉아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 드린다? 하나님도 좀 가지시고 나도 좀 나눠 갖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를 훔쳤다라는 건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신의 공로를 거기다가 얹힌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인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게 되니까요. 자, 아까 그러면 여호수아서 22장의 아까 범죄, 우상숭배, 다른 제단 쌓은 거 이해가 되시죠? 이 다 한 묶음으로 묶이는 거죠. 이 마음이 성령 회방죄. 아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나도 이만큼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기보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내 공로를 얹히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그게 성령 해방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간 저질러 왔던 성령 해방제의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지 아간의 문제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한 가지 예가 더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차원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를 팔았다라고 하거든요. 다들 자기 전체 재산을 다 팔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 재물을 바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의 일부를 팔아요. 그리고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내잖아요. 그때 받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 구절을 또 물질적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안 내고 반 감추고 반 드린 것 때문에, 그죠? 또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적용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내어 놓아야 된다. 어떻게 본문을 자꾸 그쪽으로만 갖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앞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아니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참 많아요. 이전에 떼먹었던 11조 그래서 다 다시 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헌금 그래서 다시 했다. 본문은 지금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원래 네 땅이니까 팔아서 얼마만 드리겠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 땅 팔았는데 나머지 일부분은 네가 가지고 나머지 이만큼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다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거기서 또 그다음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뭐죠? 자기가 드리는 이 헌금, 이 헌물로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로의식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적용해 볼 문제가 참 사실 많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적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 정말 많다고. 앞에 나와서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내려가면 우린 전부 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사실 좀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지. 우리가 흔히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 가운데, 예? 헌금을 얼마 했니? 헌물을 얼마를 드렸니? 그래서 나의 공로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뒤에서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고, 내가 그 없는 와중에도 그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이런저런 고백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아간의 죄라니까요.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라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다시 들어야 되겠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죽고 나는 죽지 않았죠? 여러분, 수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금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마다 교회 나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시잖아요.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게 목적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지만 아간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엄청난 여유가 많았어요. 중간에 나오면 됩니다. 나왔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또 풀렸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인생들이 하는 말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아니라고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잡아서 회개라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담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회개로 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벨을 죽인 카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회개로 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린 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만 내었을 때도 그 신음소리를 회개로 쳐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평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 잠시 드렸던 그 회개만으로도 히브리서 중심에 그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입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생들, 하나님께 신음소리라도 회개했던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가서 의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는 없는 거죠. 혼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감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소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착각처럼요.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가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문제, 물론 맞지만 이스라엘 모두의 문제라고 성경이 지적하는데 무슨 문제죠? 이스라엘의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거절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거룩해지기를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지기를 실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죄라는 거죠. 그죠? 가끔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신학과 교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해온 단어의 의미를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의미를 밟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곧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를 설명한 적은 없어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이 단순히 세상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그죠? 선하고 도덕적인 삶, 그건 1단계죠. 2단계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또 마더 테레사가 보여준 예를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하느냐면요, 일평생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사랑에 산 삶, 사랑의 삶을 산 삶을 보고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룩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밟았어요.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죠? 거룩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이 뭐죠?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원래. 이게 이해가 되시면 정확하게 겸손의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머리를 낮추고 두 손을 모아서 악수를 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낮아져 있는데 뭘 낮춥니까? 그냥 낮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욥이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거룩, 공로의식.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로의식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칭찬이나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자기가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 받은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나서 우리가 뭘 했다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시다시피 군의 세력이나 무기나 지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관건이었잖아요. 아이성 전투도 여호와께서 싸우셔야 이기는 전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했죠. 자기를 의지했죠. 어떤 면에서 그 6장을 읽어보셨으면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요, 아이성 정도는 2, 3천이면 충분하대요. 실제로도 사실 잘못 봤어요. 나중에 보면 이 성에 사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잖아요. 8장에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오해한 거죠. 자기 일전에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연중에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을 돈 거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그 입 다물고 돌라 했으니까 입까지 다물고 돌잖아요. 7일 동안. 그죠? 하나님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일째 여호와 앞에 소리 지르랬죠. 와! 라고 크게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근데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됩니까? 지나고 보니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저 밥 먹지 않고 저가 죽습니다. 제 힘 다 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제 인생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금식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0일 해도 안 되는 인생이니까 20일 더 하고요. 20일에서는 내 자아가 도통 죽지 않으니까 30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사시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나가서 그걸 간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간증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간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30일 금식했다. 이제 이게 공로의식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 그 사람이 죽어져야 될 자아가 너무 세서 그 긴 세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기 위해서 해놓고는, 그죠? 그 시간을 자기의 공로로 또다시 돌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순종에 함몰된 거죠. 돌았다는 거죠. 무려 7일이나. 그 교만이 싹 트니까 앞에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 성은 보잘것없거든요. 교만이 공로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뭔가를 잘해서 얻었다는 착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라는 걸 할 때 보면 이 이해 굉장히 묻어나요. 네. 내가 기도해 줄게. 그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계속해서 헤매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애초에 그런 하나님을 조르고 얼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이 반대로 가면 되죠. 우리의 공로의식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나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나를 내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아간의 범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적용 안 될 부분이 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떠함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끼워 넣는 순간 아간의 범죄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홀로 우리가 범한 모든 대가를, 저주를 홀로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와 나 동행하니까 내가 한 것은 너가 한 거다. 내가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 것 너가 한 거다. 내가 이룬 구원 너가 한 거다.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나름 열심히 헌신을 했다는 말이 왜 나와야 되죠? 이게 아간의 범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멈추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깊이 배어들어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이게 신앙을 공식화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율법주의 중심의 신앙에는 결국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 행위가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근거가 달려 있다. 무슨 우상숭배고 절이나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죠?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섬겼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복 주셔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 받는데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 근거가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저 죄 많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다. 혹은 세상의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저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 더 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면 그게 아간의 죄입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달리신 그 자리가 실은 나의 자리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저 사람들이나 출발점은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삶,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말라기를 끝으로 지상에서 사라지잖아요. 왜 사라졌죠? 그걸 못해서죠. 그들은 아간이 받은 징계를 동일하게 받아요. 왜 받았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인 너희는 개 취급받아야 하는 열등한 민족인데,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 믿을래 안 믿을래? 기분 나빠서 안 믿죠. 우리는 전했는데 너희가 안 믿은 거야? 너희 책임이야? 여러분, 그 양화진 선교사 일전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죠.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선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져야 할 자존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바르게 보셔야 돼요. 신년 벽두에 소위 말씀 사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주간 성령 회방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제가 무엇인지 이제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의 공로의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지 못한 믿음 없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도 돌 맞고 불 타야 되잖아요. 사실 돌무덤 속에 묻혀 있어야 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이 거기에 누워 계세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은 돌무덤이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저주의 무덤인 것 같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무덤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죠. 성도님들, 아간의 죄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게. 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잠시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 둘째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시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른이라면 신학적으로 이야기라도 해보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무슨 신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문제를 대하고 선택을 할 때 실패할 걸 알겠냐,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3명이 동시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다고. 알고 있다고. 저희 집 둘째가 질문했던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곳으로 몰아넣었냐, 이 질문의 의도였거든요. 아니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실패할 건 알지만 일부러 그걸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안아주고 감싸주어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느냐고, 엄마 아빠가. 그런데 엄마 아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했던 크고 작은 실패들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완전하게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의식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걸 조명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지내시면서 누군가 대화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로의식,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냇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집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거실에 방에 무릎을 한번 꿇고 한번 앉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내려와 보시죠. 새해 신년 벽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적이 없다면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내 중심의 공로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입니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얼마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공로를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판단하거나 지적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의 어떠함을 더했다. 그게 아간의 죄라니까요.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악올 골짜기에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